꼭 영광 받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152면 전후에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함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판의 대축제, 들판의 대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예배 말씀에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감당하는 거고 뭐 이렇게 괜히 내일 것까지 걱정하느라 또 일주일 거 걱정하느라 한 달 거 걱정하느라 심지어 1년 후에 있을 거 걱정하느라 진땀 빼지 말고 그냥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또 하나님 더 어떤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좋은 은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오전에 말씀드렸죠. 왜 불안하다고 그랬죠? 불안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앞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앞의 일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굳이 알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뒤만 착 쫓아다니면 되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알려고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 이게 가는 거 왜 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와. 말해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이삭이 물어보지.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번제에 쓸 제물은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굳이 설명을 다 설명할 이유가 없어. 네가 제물이야, 뭐 할 것도 없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내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네가 설명한 대로 알아듣겠냐? 네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제물이다 그래 봐봐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 다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칼로 이삭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기 전까지는 누구의 뜻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죠. 이삭의 숨통 끊지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칼이 이삭의 숨통을 끊기 전까지는 만약에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지만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칼날이 그냥 이삭의 목구멍을 찌르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다 붙잡으시면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오늘도 오전 예배 말씀처럼 불안한 거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자,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의 제목이 들판의 대축제예요. 들판의 대축제. 글쎄 모르겠어요. 5,000명이나 먹으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가 성경에 글쎄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요, 얼마나 멋있어요. 들판에 그냥 다 야외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것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배가 터질 만큼 막 그냥 먹으면서 배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이런 들판의 대축제가 누구를 통해 임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임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들판의 대축제라고 하는 이 제목도 쓰면서요, 이런 들판의 대축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들판의 대축제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벌어질 줄 믿어요. 정말 그래, 아니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대로 주셨더라. 더 달라면 더 주고, 뭐 더 먹고 싶다 하면 더 주고, 원대로 주신다 말이죠. 빌립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 주는, 이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먹이려면요, 오늘 말, 이거 돈이 모자라. 이거 뭐 7절에, 오늘 6장 7절에도 빌립에 대답하자. 각 사람으로, 이건 또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요, 각 사람에게 그 밥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받아도 떡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빌립이 그런 빌립과 같은 신앙으로 가지고는 들판의 대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도 함께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자기 보고 하래? 누가 빌립 보고 하랬어요? 빌립 보고 뭐 먹을 거 찾아, 빌립 보고 좀 알아보라고 그랬지, 빌립 보고 여기 다 먹이라고 그랬나? 안 그랬죠. 안드레가 또 와요. 안드레가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을 이제 시험을 하셨죠. 그 시험에 빌립과 안드레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계산 법칙, 사람의 계산 법칙은 1 더하기 1은 2고 뭐하고 하고 나머지고 빼고 얼마, 이게 사람의 계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돈으로요? 능력으로? 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권세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이가 고침받은 게 살아났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그러니까 계산 법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과 인간의 계산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들판의 대축제가 돈으로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빌립 말하는 것처럼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뭐합니다, 돈으로 됐나요? 아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많아가지고 5,000명이 먹었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 이게 5,000명을 먹이는 대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들판의 대축제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축복의 기본이 뭐냐?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축제하지요? 뭐가 있어야지? 아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도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하나님은 다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지 돈이 없어서 넘어진 건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채우심의 은혜, 넘치는 은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부족하면 왠지 모르게 잘 안 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역사가 5천 명이만 넘게 먹는 이 들판의 축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광명 가족들의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들판의 대축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한다? 부족합니다. 자, 부족하대요. 여러분, 인간의 것으로 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설명이 이거예요. 아니 장난은 없는데 뭐가 풍성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행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가 나오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가 나오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인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콩 하나. 그래가지고 뭐 흥분의 집이 뭐 그래가지고 흥부가 동네를 갔다 왔는데 콩을 하나 얻어왔다네. 콩을 하나 얻어왔는데 10명이니까 흥분의 집 10명이, 흥분의 집 10명 맞아요? 12명이요? 10명이요? 그래 뭐 몇 명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많어. 아까 그랬죠. 아까 사진 보여줬을 때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외국 사람. 그게 맞는 얘기요. 굳이 그게 무슨 존 버년이니 뭐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 사람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광명교회인데 무식체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도 물어봐. 자기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외국 사람. 그 흥부집이 몇 명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흥분의 집 몇 명? 그래가지고 틀리면 지옥 가고 맞으면 천국 가나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많이요 그래요. 흥분의 식구가 많았단 말이야. 콩을 갖다가 촉촉촉촉 나서 콩도 이제 커봐야 제일 큰 콩을 따집시 작두콩, 이따만한 작두콩. 그거 10명이 10조각을 냈어요. 그거 한쪽 먹는다고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거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 근데 감사로 넘쳐나면 그것도 배가 부르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거 배부르지 않아요. 다 원망불평이죠. 결국은 빌립이 현실적인 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실을 좀 보십시오. 여기 5천 명이 넘어요. 가게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더군다나 돈이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떡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세계라고, 축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의 떡은 땅의 것일지 몰라도 생명의 떡은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떡은 인간적인 땅의 떡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바라봐야 될 거는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부족해요, 모자라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누굴 바라봐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떡은 200데나리온 가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풍성히 살고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땅의 떡을 보지 말고 오를 봐라.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인 나를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 당신을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한 이거 가지고 저들을 먹으려고 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의 것으로 먹을 것이니까 이들에게 풍성히 먹을 거야. 너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넉넉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맨날 땅의 떡을 바라보면서 모자라요, 부족해요,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오전 말씀처럼 어디 걸 봐라?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과 안데레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빌립과 안데레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축제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빌립은 땅의 떡을 자꾸 강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떡, 감사의 떡, 기쁨의 떡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배꼽이 들어갔던 배꼽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배꼽이 돼버렸어요? 참외 배꼽이 돼본 것처럼 볼록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짐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지고는 여러분 채워지는 게 없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 잠깐 좋아했다도 끝나면 끝이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채우면 세상 배부르지 않은 게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눈앞의 현실만 믿지 말고 오직 예수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눈앞의 현실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다 그렇지요. 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눈앞의 현실은 다 황당해요. 황당해. 사람도 많고 돈은 없고 먹을 건 없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상황 돌아보면 뭐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뭐도 다 이런 황당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황당하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다 뭐 없다, 뭐 부족하다, 뭐 한다, 뭐 있어도 못 먹는다 막 그랬던 자리가 왜인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는 하늘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이야, 현실이 바뀌어서 들판의 대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라? 앉게 하라.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이에요? 5,000명쯤 되었어요. 자, 그들에게 앉으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뭘 지시느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으신 분,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신 말씀에 꼭 책임을 져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한 거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앉게 하라는 말은 원어에 밥 먹을 준비하라, 식사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빌립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 막 이러고 있죠. 안 되려는 거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막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앉아라. 뭐 할 준비하라.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에게 뭐하라? 밥 먹을 준비하라 하신 이 말이에요. 저게 표현하면 5,000명이요 앉아가지고 밥 먹을 준비하네. 저는요 이 사건, 요한복음 6장 10절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리에 앉아서 뭐 할 준비한 사람들, 밥 먹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봐라, 밥 먹을 준비해라. 주님 말씀에 광야에서 이 먹을 것도 없고 황당하니 황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떡 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광야가 변하여 잔치집이 되어질 것이고, 광야가 변하여 능력의 장소가 될 것이고, 광야가 변하여 병원이 되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빌립과 안데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광야가 아니라 황량한 들판 아니라 뭐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에 실수가 없으셨다. 우리 예수님 말에 실수가 없으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밥 먹을 준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불리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오전 말씀처럼 내일 걱정하고 오늘 우리 열심히 살자, 뭐 그냥 막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굳이 내일 일을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저녁님 말씀처럼 그래 이 들판의 축제, 지금 내 삶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 할 준비하라, 밥 먹을 준비하라, 축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안전자들에게 말씀의 책임을 져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에 실수가 없으시니 능력이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비록 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눈앞에 어렵고 힘들고 이렇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럴 때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고 미래가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혹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따지고 믿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앉게 하라, 3, 4, 5씩 때를 지어서 무리로 밥 먹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믿었더니 그 자리가 들판의 대축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멋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떤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을 이제 리바이벌하면 그거예요. 비슷한 말씀으로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합니다만은, 쉽게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 모자랍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스운 일이죠. 웃긴 일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잉태될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림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하기가 힘드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의 요셉은 의롭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참 의로운 게 뭐냐면,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이 결혼하기 전에 혼외 성관계 또는 무슨 남자를, 이 신랑 말고 이랬다가는 모세의 율법에 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태형에 돌로 맞아 더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법이야, 율법 정형 법이야.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없을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자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뭘로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그 마리아가, 제가 여보네, 사실은 요셉 씨 내가 사실 이제를 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소 하니, 요셉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요 망구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인 게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보시오, 마리아 씨, 그냥 이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결혼도 그냥 몰래 그냥 당신 갈 대로, 나 갈 대로. 왜? 그 사람 잘못하면 뭐 하니까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는 안 돼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어때요? 현실적인 것이 믿음으로 바뀌었더니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게 쉬운 게 아니고 요셉이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키운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이지만 절대 신은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이 빌립이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빌립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내가 테스트해 본 것 뿐이지 너의 말을 내가 100% 신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안 된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안 돼? 그래 빌립아 안 된다? 그래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빌립아 나는 네가 무엇라 말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요, 기도의 대답이 어찌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과연 빌립과 같은 대답을 또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말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5,0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준비한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생각으로 산다면 들판의 대축제는 한 번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맨날 그러니 되는 것도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나 거기 들판에 앉아있던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5,000명이 오직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밥 먹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밥 먹을 준비 딱 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구나.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또 와서 한 얘기 하잖아요. 빌립이 아까 한 얘기고 지금 안드레가 또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내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쉽게 이거 이 많은 사람 이게 요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조금씩 나눠 먹어봐야 답도 안 나와요. 예수님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빌립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가 원대로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는 오전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이미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 이거는요 오전 예배 말씀처럼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왜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는 이미 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그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여러분, 절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확신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때마다 채우시고 먹이고 다 입혀. 솔직히 그리 안 살았나 여태까지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뭘 걱정한다고 더 먹었습니까? 먹을 거 걱정한다고 덜 먹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처럼, 안드레 말처럼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변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원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결정했잖아요.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돼요? 이거 이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 끝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중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도 빌립도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땅의 걸 보면 안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꾸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원대로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못 되는 건가 봐. 여러분, 뭘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아까도 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요셉조차도 자기가, 요셉 형들은 상상할 것도 없고 요셉 자신도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뭐만 생각했냐? 하늘의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꿈을 갖고 품었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좋은 상상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상상, 잘 되는 상상, 부흥하는 상상, 행복한 상상.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 아니야.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살 때도 대충대충 살아가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런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가정총무가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최대한, 비록 애굽에 팔려왔고 진짜 신세가 이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살았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허드렛 일하고 정말 낯선 이래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솔직히 말로 개고생하면서 살아도 열심히 맡은 거, 가서 청소해라 청소하고, 가서 똥을 치워라 똥 치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냥 나는 하늘의 별이 절했어, 땅의 곡식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밥 먹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상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셨을까? 밥 먹을 준비 안 하셨을까? 이 광야에서 안드레는 빌립은 요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대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럼 왜 그 바보인가 다? 5천 명은 다 바보인가요? 좀 생각해 봐봐요. 안드레는 요만큼이가 안 된다, 빌립은 안 된다, 막 그러고 대화하고 있는데 5천 명은 다 밥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 다 바보냐고요? 아니거든요. 왜 그들이 바보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땅의 것을 바라봤지만 그 5천 명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배불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불림이 아니라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이런 하늘의 은혜를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맨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복 받고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때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밥 먹을 준비하래. 믿음으로 밥 먹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제자들이 그냥 막 먹을 걸 나눠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갔던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배가 막 부를 정도로 막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안 되나 보다, 못 되나 보다, 뭐 하나 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희망 가지고 긍정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나 같으면 그냥 나 같으면 진짜 보디발 장관의 그 부인이 머리채로 그냥 뚝 끊어놨으면.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억울하게 감옥에 생겼는데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진짜 머리채도 흔들었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생활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보디발 장관은 그래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맞아 들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때때로는 황당한 왜 이런 일이 있지 막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다가서는 걸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나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한다는 거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앉아서 밥 먹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처럼 놀라운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다른 땅의 떡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축제의 잔치가 벌어질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자녀들, 진짜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들판의 대축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축복, 그 놀라운 또 다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요, 눈앞에 현실만은 믿지 마세요.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현실만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님,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 했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요것이 그들이 원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한 주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합니다. 은혜성가 174장에 있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기쁨과 평안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에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대희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 말씀처럼 예배 드린 거, 광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면역성이 떨어져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은 안 돼요 못해 그럴지 모르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보해 주셔서 매일매일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봉 권사님께서도 매일 투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우리 김재희 권사님 위해서, 우리 박봉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김재희 권사님 또 항암 2차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박봉 권사님 정말 격일제로 투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지치지 않고 힘 달라고, 또 자체들은 먹지도 못하고 매일 투석하며 또 혈액을 또 보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힘달라고, 도와달라고 박봉 권사님이, 또 우리 기타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더는 우리 김순녀 권사님 둘째 딸 우리 안심 집사님이 대장에 작은 이 용종을 떼는데 아마 그게 초기암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10월 달쯤에 아마 이제 수술할 이제 시술을 잘라내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하여튼 잘 되어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중보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연약한 우리들 중보기도자로 또 우리가 나눈 자들 위해서 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오늘 말씀 또 힘입고 말씀 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고 의사는 힘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광야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김재희 권사님 하나님 항암 2차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먼저 준비합니다. 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먼저 준비합니다. 항암 2차 잘 될 겁니다. 또한 암세포 줄어들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받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고 먹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진 은혜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될 줄 믿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김재희 권사님 항암 2차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을 통하여 항암 2차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보은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격일제로 하나님 아버지 투석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계로 피가 들어가도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셔서 지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새힘 얻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심 집사님, 우리 김순영 권사님 둘째 딸 안심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실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초기 증상 잘 잘라내고 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 초기 증상으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대장에 있는 모든 증상들 잘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머리부터 발끝에까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셔서 연약한 부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승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힘든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중보한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며 치유의 강선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고 해결받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든든해질 겁니다. 아버지 재정비되게 도와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건강한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나누게 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신 제목들,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 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고쳐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처럼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믿음으로, 자녀들로, 환경으로, 직장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들판에 대축제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만 풍성히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